가끔씩 빵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빵을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죠? 빵집을 찾아갑니다. 동네에 있는 빵집으로 가죠. 저희 집에는 뚜레쥬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뚜레쥬르의 빵집에 가서 빵을 삽니다. 주로 빵을 살 때는 요새는 큰 프랜차이즈 빵집이 많아서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나 이런 대형 빵집이 이게 즐비하게 있고, 그리고 어느 빵집보다 그런 빵집의 맛들이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제가 빵을 막 먹고 싶으면 그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를 찾지 아니하고 호계시장 안에 있는 시장에 있는 빵집을 찾아갑니다. 두리마트 앞 사거리를 지나서 송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농협 안심 정육점, 그 옆으로 지나가면 시장 빵집이 2개가 있죠. 그 빵집을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조금만 더 가면 농협 옆에 또 무슨 빵집이 있죠? 파리바게트의 빵집이 거기도 있죠. 그런데 파리바게트의 빵집을 가지 않고 그 시장에 있는 빵집을 이용하는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앞에 빵집도 그렇지만 뒤에 빵집도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파리바게트가 갖지 않는, 뚜레쥬르가 갖지 않는 계산법을 그 빵집은 갖고 있습니다. 무슨 계산법이죠? 이제 빵을 삽니다. 그러면 빵집 주인 아저씨가 소보루빵이든 꽈배기든 하나씩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아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기 있는 빵은 저건 무슨 빵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저씨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위를 갖고 그 빵을 자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드셔보세요 라고 저에게 그 빵을 먹으라고 권해 주지요. 제가 그 호계시장 안에 있는 빵집을 가는 이유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가 갖지 않는 색다른 계산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법이 저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빵집을 갈 때마다 오늘도 빵을 하나 사보지, 그럼 오늘은 덤으로 무슨 빵을 줄까 하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색다른 계산법이 우리를 기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계산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계산법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그리고 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겠다고 90마리의 양떼를 두고 양떼를 들에 두고 나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다는 계산법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는 목자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고귀한 행동입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저렇게 양을 찾겠다는 저 사람의 행동은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나 반면 뒤돌아서 다른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그 목자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받을 수 없는 무모한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99마리의 양들은 가축도둑이나 그리고 늑대나 이리에 그냥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만약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그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자신이 99마리의 양이 있는 곳에 와보니 20마리의 양들이 들짐승에 물려 죽었다면, 그리고 온데간데 없이 양들이 다 없어졌다면 그 목자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서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외국산 향유 0.5리터, 그것은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붓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낭비입니까? 단 한 방울로도 그 여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 0.5리터나 되는 그 향유를 모두
발에 부어서 그 보기에 마룻바닥에 흥건하게 보여지는 그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은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저 마룻바닥에 철철 넘쳐오르는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으면 하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상의 계산법과 다른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에 쓰는 농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품꾼 중에는 해뜰 무렵에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전 간식 시간, 참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점심 나절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쉬는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품삯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 품삯을 받을 때까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뙤약빛 아래 12시간을 꼬박 일한 품꾼이 온 지 1시간도 안 되는 품꾼의 일당과 같다는 그런 것을 알았을 때 그 12시간가량을 일한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세간이 통하는 회계 원리를 보면 주인의 처사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챙겨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레바논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곳의 시골 사람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사람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들었더니 그 레바논 사람들이 이제 특이하게 그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두 가지가 특이하게 보이더랍니다. 첫째는 아들이 서둘러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참거나 그리고 요구에 응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중동 지방의 문화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을 맞으러 나가는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대목을 그 사람들은 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중동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들은 절대 빨리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양반은 뛰어다니지를 않는다고 하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재산을 갖고 있거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뛰어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처사입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며 충성되이 아버지 일을 도와주었던 큰 아들보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더 위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큰아들의 입장을 보면 아버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그것은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저 또한도 제가 큰아들이었다면 아마 불공평한 이 이야기를, 불만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이 논리 정연하게 맞아들어가지 않는 이야기들을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색다른 계산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합리적이거나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색다른 계산법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죠. 예수님이 과부의 동전 2개를 보고 부자의 금화보다 크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크다라고 칭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한 에서 대신 교활한 야곱을 택하신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직무유기자인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는 도대체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꼬마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실한 신자이며 그리고 작곡가인 안티니오 살리에르는 하나님을 위해 불우한 명곡을 작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찬미하는 곡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과 의욕이 있었지만 그의 재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없는 재능을, 그리고 사상 최대의 재능을, 그 천재적인 은사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그런 천방지축인 개구장이 소녀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처사는 불공평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싶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만들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재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한탄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불공평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불공평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이성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성이라는 그런 삶의 토대를 가지고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 있죠. 부지런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수고 없이는 소득이 없다. 투자한 만큼 찾을 수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것이 너희의 권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육은 바로 본성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권선징악의 법칙입니다. 이런 공식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고 지금까지 배운 그 공식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무언가 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왠지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가야 하는, 내가 친척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언가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언가 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이 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소유하지 못하는 이런 원인도 우리가 받은 교육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구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잔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지금 졸리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권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오병 권사님 뒤쪽에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김순희 권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사님 뭐랍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오병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금방 생각 안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김순희 권사님. 갈증 날 때 생수와 같은, 갈증 날 때 맛있는 생수와 같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 가운데, 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하지 못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 훈련을 받고 또 많이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왜요?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바로 나의 노력과는, 나의 땀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시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성가대가 7월부터 예배를 좀 바뀌어 가거든요. 우리 예배를 목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좀 예배 틀들을 좀 바꿔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좀 성가대의 역할을 조금 더 바꿔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포지션들을 좀 바꿔서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집사님께서 조그만 이렇게 선물을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시면서 갑자기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을 생각도. 그런데 그것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우리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생색을 낼 때가, 아빠로서 생색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생색을 내죠? 이제 아이가 저한테 뭐를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아빠, 과학상자를 사고 싶어. 아빠, 뭐를 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제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울고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빨을 3분 동안 닦으면 그걸 사줄게. 그리고 밥을 빨리 먹으면 그것을 사줄게. 그리고 그 선물을 사갖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시키죠? 한번 아빠에게 뽀뽀를 한번 해봐. 내가 선물을 주니까 한번 아빠에게 한번 달려와서 한번 안아줄래? 라고 그런 일을 시킨 후에 뭐를 줍니까? 바로 그 선물을 주게 되죠. 우리들은 저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이의 재롱을 보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이의 재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뽀뽀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주시는 것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서 만나야 돼요? 지옥에서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아니 우리가 그 대가의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공평한 기준대로 나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행일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약 이런 하나님의 색다른 계산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남을 속이며 싸움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던 야곱, 집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버렸던 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12지파의 선봉에 두신 일, 가늠한 자요 살인범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받았던 다윗, 아비의 간음의 열매로 태어난 솔로몬,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재물 그리고 영광을 주시는 것,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지금 가장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일,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을 죽이고 잔멸하던 도당의 핵심 멤버였던 바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부름받는 일,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아파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부터는 성경에 쓰여져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사를 읽어보면 읽을수록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의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 보편 타당한 진리에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새 목회에 대한 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의 이런 고충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내가 만약에 저런 위치에서 담임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자리를 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 품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그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본래의 제 마음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보편 타당한 진리가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에는 대가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우리에게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너도 고통을 받아야 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너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너무 부담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자신에 의해서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징벌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을 징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이제 모든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어지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모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나를 위해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대가를 지불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값싼 동정이 아니죠.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치루어 주신 것인데 무엇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전 영화 가운데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장한 소년이 있죠. 수천 명의 내시를 되내리고 이제 조그만 꼬마가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영화를 우리는 기억하죠. 그 마지막 황제가 호화롭게 그런 궁전에서 왕궁에서 그가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그 꼬마 황제에게 묻습니다. 형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 라고 동생이 황제에게 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이 벌을 받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동생 앞에서 보란듯이 단지를 깨어버리니까 정말 신하 하나가 대신해서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법칙을 뒤집으셨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종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잘못했는데 왕이 대신해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입니다. 인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그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시인 조지 아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은혜를 빼면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칭함을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 때문입니다.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었고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법칙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인간이 잘못한 것을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들의 희생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갈보리 은혜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이 받는 그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받았다고 합니까? 받았대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네,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들도 이런 색다른 은혜의 계산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사랑해야 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은혜를 베풀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100데나리온 빚을 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몇만 분의 1입니까?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인데 그 사람은 그 탕감받는 그 1만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은혜를 베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병희 집사님이 너무 이뻐서 저는 상처를 받고요. 그 다음 누가 음료수를 먹는데 음료수를 안 줘서 상처를 받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받고요. 그럼 우리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도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하고 그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백했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은혜대로 나도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에 대한 받은 증거는 바로 내가 남에게 그것을 베풀 때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그 색다른 은혜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도 그 색다른 은혜의 계산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